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서모나 교회의 환란과 궁핍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실상은 부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모나 교회는 앞으로 너희가 이제 고난을 받을 터인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더 기가 막히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명령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초대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기억나시죠? 사도시대는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이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시대고,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 서모나 교회는 안타깝게 순교 시대를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있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제 이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시대, 속사도 시대를 우리는 이제 서모나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자,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은 뭐를 말하는 거죠?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탄 예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마지막 이유는 누구예요? 마지막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초림주, 재림주, 부활주,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풍핍을 아는데 풍핍은 너는 실상 부요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 네로가 핍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네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제 핍박을 했는데 이 무신론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들을 전부 무신론자라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흡혈귀라고 그랬습니다. 흡혈귀가 뭐예요? 피를 빨아먹는 것들을 흡혈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성만찬인데 예수님께서 신이 제정하신 바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만찬 때 포도주 마신다고. 저것들은 흡혈귀다. 그래서 핍박을 하고 아주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 파괴자라고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다. 실상 그렇지 않은데 이 신앙 때문에 가정보다 하나님을 우선한다고 해서 저것들은 전부 가정 파괴자다. 이렇게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방화범이라고 했습니다. 방화범은 불 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뜨거워져가지고 다른 사람도 불받게 한다. 그래서 방화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왜? 황제를 거역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핍박을 했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역청에다 집어넣고 역청으로 말았어요. 역청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 까는 거, 끈적끈적 역청이라고 합니다. 역청에 말아서 산채로 불을 붙여서 정원을 밝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해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맹수를 굶깁니다. 사자들을 굶기고 난 다음에 굶주린 사자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들을 바로 잡아먹게 만들게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 같은 것으로 온몸을 다 찔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쇳물을 벌겋게 만들어서 사람 몸에 부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시뻘겋게 새로 만든 접시를 불로 달궈서 이것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덮었어요. 이렇게 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하면서 서서히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 이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지인에게 받은 그 순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는 그걸 보니까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너무 괴로운데 이 중동에 있는 그 무슬림들 심한 아주 극우로 치닫는 것들은 기독교인들을 최고의 악으로 생각하는데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저 그런 걸 오래전에도 한 번 이번에 또 받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잡고 눈을 가리고 무릎을 꿇린 다음에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그런 문화권에서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렇게 순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순교 시대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주님은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핍박받는 것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내용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개들이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로 불쌍해 보였지만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었을 적에는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을 좀 찍어서 나를 좀 먹게 하라 할 정도로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단지 로마 정부에서 네로를 통한 핍박만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뭡니까? 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믿는 성도들을 쫓아내었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유대인 같으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하시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저런 이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 두려워하기를 멈추라는 의미예요.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바로 신앙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바라보아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10일 동안의 환난, 이것은 즉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단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추후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게 되면 이 10일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죽을 고통을 받은 후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8개월 만에 풀려났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이 서문화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핍박이 있을 텐데 잘 참고 견디라.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논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그러면 다가올까요? 어떤 깨달음으로 다가올까요? 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혼란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택한 자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 서머나 교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기수로 이뤄나감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는 참 묘하더라고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강해지는 게 기독교예요. 사탄이 누굽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 아니에요. 영물이에요.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잡겠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막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개발한 방법이 뭐예요?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요즘에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좋은 거 먹기만 해봐요. 몸 움직이지 말나 보세요. 좋은 거 먹고 운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몸에 병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은 다 골라 듣죠. 어떻게 돼요? 좋은 양식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 안 하시잖아요. 헌신 안 하시잖아요. 영적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요. 영적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을 택하는 자, 실상은 보요한 자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럴 때 그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보다는
이 말씀으로 박해와 환난을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흔들어 제끼죠. 그럴 때 넘어지셔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사랑으로 힘받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격려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위로해 준다고 넘어설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일어서 격려하는 건 나를 일어서게 만들어줘. 여러분 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약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몸에는 전부 면역력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나의 면역력이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세균들을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약은 뭐죠? 바로 내 면역력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로 격려 이런 거는요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장차 다가올 이 환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위로의 말씀, 좋은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고난의 말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성정을 흔들어대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옥에 갇혀 계세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관이죠.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은 고난이 두려워서 회피하시고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그 고난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